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기쁘게 또 힘차게 찬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첫 찬양 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힘차게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소리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갈까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소리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박수 칠까요?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자 이번에 목소리로만
숨이 막 차는데요, 여러분. 저 혼자 이 앞에서 뛰고 박수치고 하면서 찬양하느라고 저는 지금 몸이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번엔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원래 어른들이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정말 참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변 친구들과 비교당할 때도 있고 또 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 속에서 때로는 낙담이 많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도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로 고백해 볼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가 오로지 구할 참 소망과 기쁨은 예수님이라며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로지 주님을 원하고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직은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지 않아 힘들지만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전에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또 황사다 뭐다 해서 또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아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 성장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등부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실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시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에게도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늘 더욱더 멋진 주님께 드리는 영광들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대강절 아니 추수감사절 들어봤어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죠?
추수를 감사하는 계절. 아주 한결이가 아주 정확하게 하네.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야, 여러분 그 추수가 뭐죠? 추수. 재배하는 거. 예?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는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뭘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 곡식이 자라려면 비도 와야 되고 적당히 햇볕도 쬐야 되고 그래야지 곡식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 우리가 먹을 것을 수확할 때 식탁에서 그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정말 돌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게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처음 도착해서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 곡식을 재배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때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이에요. 11월 셋째 주에 미국에서 처음 옛날에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썼는데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감사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는 좀 해주셨다. 딱 한 가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셀 선생님 오늘 끝나고 그 셀 모임 할 때 감사한 거 하나 한번 나눠보세요. 네,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아까 좀 보였어요? 뭐였죠? 잽. 여러분 잽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잽. 우리가 잘 아는 권투. 복싱에서 잽이 뭐죠? 복싱의 잽 뭐야 이게? 이거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 복싱에서 이렇게 툭툭 상대를 그 때리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복싱, 권투 보면 이 잽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복싱 그거 뭐예요? 아주 그냥 결정적인 한 방. 그거만 기억나지만 이거 계속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툭툭 쳐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칠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화나게 하려고. 아, 좋은 답변이에요. 한결이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저기 창의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네?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이 잽이란 기술이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해요. 자, 한 대 맞으면 이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거 툭 치는 거 안 아파요. 그런데 이거 계속 치잖아요. 계속 이거 치면은 상대가 체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처음에 안 아프지만 맞으면은 나중에는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맞고 있지만 계속 잽으로 맞으면은 이 체력이 떨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게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 이 결정적인 펀치 한 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래요. 그 잽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상대의 힘을 빼놓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는 우리 기억에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 전에 계속적인 잽이 있었기 때문에 펀치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진 좀 볼까요? 자, 이게 잽이에요. 이게 기본행 중에 기본 그냥 툭 치는 거. 이게 잽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자, 이 잽이라는 가볍게 보이는 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우리 복싱 경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복싱 시작합니다. 자, 복싱 하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나오면은 앞에서 아주 그냥 옷 잘 입고 양복이 입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시합하는 두 사람을 소개해요. 기억나세요? 아주 멋진 목소리로. 예? 제가 한번 그거 한번 흉내내 볼게요. 들을 준비 됐습니까? 됐어요? 예. 자, 홍코너 어떤 도시에서 온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 사람은 정반대네.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거기에다 또 판사래. 응? 이거 어떤 도시인지 모르지만 이 도시 완전히 망했네. 응? 거기에 맞서는 청코너 소개하겠습니다. 자, 청코너. 자,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 여자네. 여자. 근데 남편도 없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판사랑 이 남편도 없는 과부가 붙었네. 이거 어떡하죠? 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두 명이 링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아주 그냥 힘센 판사 재판장이고 한 명은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자, 이 남편이 없는 과부. 자, 이 과부라는 사람은 옛날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과부와 고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 보조금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그때는 과부와 고아는 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은 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편 없는 여자 그러면은 아이고 저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막 이렇게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막 괴롭히고 돈도 뺏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 없는 여인 그러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그런데 요즘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에 이 과부나 고아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길에서 자는 사람, 노숙인.
이분들 보면은 이거 집도 없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지금 잘 데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막 자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과거의 이 과부나 고아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아주 이 콧대가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두 사람 하나님, 사람 다 무시하는 이 힘 있는 판사와 이 정말로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 있는 과부 이 둘이 링에서 붙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과부요? 어떻게 아시죠? 내가 이제 설교를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벌써 다 나왔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아주 다들 똑똑한 것 같아요. 또 무슨 질문하면 다 대답하고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네 벌써. 자, 먼저 그러면 경기를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경기가 띵 하고 시작됐습니다. 과부가 잽을 날려요. 자, 여러분 이 과부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수 있고요. 이 사기당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억울한 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잘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에게 찾아와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를 성경에 옛날 쓰여진 원어 그대로 한다면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수해 주세요. 복수하다 영어로 뭐죠? 영어로 많이 다 아는 단어예요. 어벤지. 어벤저의 동사형 어벤지예요. 어벤지. 자, 이 여인은 이렇게 한번 부탁했는데 이 판사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주 가서 졸라댔어요. 잽을 계속 날려댔어요.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날리는 잽에 판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이 여인이 잽을 날리는데 이 판사는 이거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것도 주먹이라고 한번 쳐봐라 내가 맞아줄게 이랬어요. 그냥 잽 맞고만 있었습니다. 이 별로 센 주먹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잽을 계속 맞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봐라 조금씩 아프네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잽이란 게 처음에 안 아프지만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는 이 판사가 아픈가 봐요. 겁이 덜컥 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니 좀 질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의 원어 표현을 다르게 하면요. 내 얼굴을 가격하다 또는 눈 주위를 맞아서 아주 까맣게 만들다 시커멓게 만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이 내 눈이 맞아서 시퍼렇게 멍들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벼운 잽을 하도 맞으니까 아프고 질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지겠다고 무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 판사가 이 여인 남편 없는 여인이 무서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날라오는 잽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질릴 정도로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쫄라대니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판사의 대응을 강조합니다. 자, 18장 6절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이 재판장 판사가 무엇을 말했나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여인의 계속적인 이 잽세례의 판사가 하얀 수건 던지고 나 항복, 나 항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판사 그리고 남편 없는 여인, 이 여인의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불의한, 이 악한 판사, 재판장이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 없는 여인,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졸라댔다는 겁니다.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나쁜 판사, 응? 내 말 들어줄 리도 없다. 아이고, 저런 나쁜 판사,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보통 판사 그랬으면은 한번 시도나 해봤을 텐데 이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노노노 안 될 거야 하고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시종일관 계속해서 복수해달라고 잽을 연거푸 날려댔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바로 아까 처음에 나왔죠. 바로 이 절박함이에요.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편 없는 여인으로서 모든 가정의 살림을 이끌어야 하는 주변의 시선도 있고 사기꾼들도 득실되고 이거 어떡해요? 경제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저 판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이 판사와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결국에는 무엇이 이 일을 만들었습니까? 아마 믿음이 이 일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처한 환경이 매우 절박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고 안 되었을 때 이 실망할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주 끊임없이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예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쁜 판사보다 못하십니까?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무조건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귀찮게 쫄라대면 하나님은 저 판사처럼 결국에는 지쳐서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지 한 1년 정도 된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이 새로운 폴더폰이 나왔어요. 당장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사달라고 막 쫄라대니까 얼마 안 됐다고 안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쫄라대 가지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것 좀 사주게 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알겠죠?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예요. 잘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과부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응답 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망도 쉽게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로 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신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실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못 가요. 죄가 가로막고 있죠. 기도해도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말이죠. 우린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믿고 감사하고 가면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자,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는 기도 다 들으세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안 올라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만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떻게 가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담대히 가라고 해요. 저는 이 담대히를 고개 들고 당당하게 가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이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 도와주신다. 왜냐?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잽으로 기도를 계속 날립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기도로 한번 귀찮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불러보세요. 잽으로 기도를 날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믿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시길 원하는 게 뭐죠? 지금 나와 있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정확히 비례해서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잼 날리듯이 기도해 보세요. 뭐 거창하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문 닫고 꿇어 앉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도 한 번 안 들어주면 자기 나 여기서 죽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계속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이 판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기도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학교 갈 때 조금씩 하고 여러분 학교 갈 때 뭐 하세요? 이어폰으로 뭐 드세요? 네? 버스 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때 하나님한테 말을 거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원 갈 때, 걸어갈 때, 이럴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꾸준히 이 잼 날리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대학 가면 뭐 전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계획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없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나중에 뭐 하죠? 주님, 저 대학 가서 뭐 전공할까요? 주님, 저 이거 수학이 좀 어려운데 좀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여러분의 사는데 어려운 문제 그거를 계속 기도로 한번 주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계속 잽으로 기도를 날리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 하나님 귀에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다 들으세요. 믿고 하십시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달콤한 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짐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뭐죠? 잽으로 기도를 날려라. 잽으로 기도를 날립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죠? 주인님.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님, 주님하고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입을 열고 크게 기도를 해봅시다. 자, 시작.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학생들 불쌍히 계시고 이 학생들 기도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중등부 학생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바탕으로 해서 주님 기도하는 습관이 주님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 주셔서 주님과 달콤한 교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주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도 주님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갖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하나 둘 셋 넷.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갖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학생들 주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재중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별다른 광고 사항 없고 오늘 못 오신 선생님분들 계셔서 오늘 중2 학생들은 저하고 같이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셀 모임 진행하시겠습니다.